오늘 말씀의 제목이 끈질김입니다. 기도의 끈질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기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하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왜 낙심이 되냐면 생각했던 만큼 빨리 기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빨리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 참 낙심이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중단해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이 기도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 생길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비유에 보면 대단히 좋지 않은 재판장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6절에 설명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고 정의롭지 않게 얼마든지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할 때 그 앞에 괄호를 넣는다면 아마 이게 있겠죠.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 참 못된 재판장이죠. 물론 이 시대의 재판장 중에는 존경받는 또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더러는 참 존경받지 못하는 분도 있죠.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 부산 출신의 법관 가운데 아주 존경받는 분이 계세요. 조무재 대법관. 이번에 정말 평생 34년 동안 법조인으로 깨끗하게 은퇴할 때 보니까요, 저 동래구 낭민동에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대법관까지 지낸 분들은 큰 로펌에 나갈 수 있지만 그분 동아대 모교에 가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석좌 교수로서 생을 보내고 있는 정말 멋진 법조인이 우리 고장 부산에 있다는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법조인, 이 재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2절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재판을 정당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조인들이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법의 여신상이라는 게 있어요. 헬라의 신화에 나온 여신이죠. 디케라는 여신이에요. 이 디케라는 말은 헬라 말로 정의란 뜻이에요. 정의. 이 로마의 신화에는 유스티티아라는 신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영어의 justice, 정의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여신상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 손에는 칼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딱 들고 있습니다. 칼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저울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아주 형평성 있게 정의롭게 판결한다는 뜻이에요. 정의로운 판결, 그리고 엄정한 시행. 근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눈을 가릴까요? 그 사람의 가진 돈이나 지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건의 팩트만을, 사실만을 보고 판정하기 위하여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조인들은 법관으로 임명될 때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선서의 내용을 보면 대법원 규칙인 법원 공무원 규칙 제69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취임할 때 대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해야 된다. 선서. 누구누구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그리고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판결에 임하겠다. 이것이 법조인들의 선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법조인, 이 재판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법률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판결하던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여인은 힘없고 백없는 여인이 나아가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의 과부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를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는 그런 시대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갔다 온다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나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끈질김. 왜 끈질기게 나아가냐면 이 사람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4절에 오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불의한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여러분 지금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정의로운 재판정에서 이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가시니까 쉬고 싶은데 자꾸 오니까, 신문 봐야 되고 바둑을 둬야 되는데 자꾸 오니까 성가셔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가 이렇게 번거롭게 여기고 도와준 것을 들어봐라. 근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물며라는 이 단어는 우리 국어사전에 이것도 이런데 저건 더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이 문맥에서 가면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가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 이 과부에 대한 어떤 애정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랑을 우리는 본문의 어떤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어떤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자들. 옆에 분에게 확인해 줍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셨고 마침내 33년의 생애를 다 사신 다음에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사 6시간 동안 우리의 죄악을 다 온몸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 한 단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바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직도 부활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옛날 번역에는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지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거 받으면 사고 칠까 봐. 두 번째로는 사고는 치지 않더라도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하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또한 나중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야 되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에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 서울에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꿈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인술로 헌신하는 것이 그분이 의사가 된 꿈이었습니다. 국가고시를 패스하고 그가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을 때 1970년대 일이에요. 그는 동작동에서 꽤나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와서 수많은 교통사고 환자가 그 병원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환자가 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병원은 엄청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73년 병원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하는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끼익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기사로 보이는 분이 한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들어오는 거예요. 원장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베드에 누이고 응급조치를 하려고 보는데 청진기를 대려는 순간 이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소녀가 다름 아닌 자기의 셋째 딸이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가슴이 자동차에 치여서 눌린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는 청진기를 심장에 대었지만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의 딸에게 자기의 입으로 자기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었지만 병원이 잘 되면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았던 이 의사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가운을 집어던지고 병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랑하는 딸이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울고 웁니다.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었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립니까? 소복이 쌓인 그 눈 거기에 엎어져서 딸의 추위를 씻어주려고 이 무덤을 자기의 체온으로 태우려고 애를 쓰는 이 아버지. 드디어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딸의 무덤을 다녀오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도달했을 때 울고 있는 할머니와 어린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머니 왜요? 이 아이가 이렇게 열이 나는데 돈이 없어서 약국을 갈 수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어요. 알았습니다. 내가 도와드리죠. 이 소녀를 안고 선배님의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선배님, 돈은 얼마든지 제가 될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병원을 오픈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와 소녀가 청소가 안 된 채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의사 가운도 입지 않고 있는 이 의사의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저씨도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왜 가운 안 입으세요? 그리고 왜 청진기도 갖다 대지 않으세요? 이 의사는 소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의자에 앉아서 소녀의 가슴에 청진기를 들이댑니다. 마치 그 심장 소리가요, 고동치듯이 이 의사의 고막을 찌르듯이 강력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년 전 딸의 가슴에 청진기를 들이댈 때 듣고 싶었던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동소리가 이 사람의 귀만 울린 것이 아니라 심장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고동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소녀가 방긋이 웃는 그 영롱한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의사 선생님은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자를 무시하고 살았던 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던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군요. 내가 의사가 되려고 의대의 문을 두드릴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낮은 자, 없는 자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작동에서 더 깊은 달동네로 들어갑니다. 봉천동입니다. 1974년도 봉천동, 80년도에 제가 사당동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74년도에 봉천동은 달동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몰려 사는 그 달동네에서 돈도 받지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봉천동 슈바이처. 저 유명한 윤주홍 장로님의 스토리입니다. 윤 장로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은 자신을 슬픔 속에 버려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의 이런 고통도 이런 멋진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심겨지면 내 아픔을 뛰어넘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 자리에도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멋진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보면요, 너무나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가운데 요셉처럼 고생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고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수도 있겠죠. 17살 때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형들이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외국으로 인신매매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노예였지만 살만했더니 또 어려움 당해가지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며.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누명 뒤집어서 감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죠. 최선을 다하죠. 2명의 파라오의 비서관이 들어왔는데 꿈을 이 사람들이 같은 날 꾸게 된 거예요.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줘. 당신은 죽을 거고 당신은 살 겁니다. 이건 당신들이 꾼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살아나가면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는데, 복직된 술 맡은 비서관이요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잊어버린지 압니까? 예, 2년입니다.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2 years. 네, 2 years. 2해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복직된 다음에 40장에 복직되고 4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압니까?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꿨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요셉이 그 앞에 서게 되었고 해석함으로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이 만 2년 후입니다. 그리고 41장 46절에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그의 나이 30세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나 근동에서는 30세가 돼야 공직에 나설 수 있어요. 만약에 2년 전에 복직이 되면, 저 석방이 되면 이 사람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 꿈을 꿔서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라이벌들이 그만두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나이도 안 된 사람 총리시켰다고 태클 걸 수 있잖아요. 2년을, 두 해를 더 기다리게 하신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타임라인이 그 2해일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여인은 다른 데 가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 사람한테만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실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온 것이요, 두 번째로는 그분만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가장 높은 분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40일 특세 왜 하는 거죠? 그분만이 해결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좀 강한 표현을 쓴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 안 하고 못 베깁니다. 이 여자가 지금 딴 데 안 가고 이 사람한테 끈질기게 나오잖아요. 왜요? 이 재판장이 해결자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자니까. 그거예요. 끈질김은 인간적 오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끈질김은 뭐예요? 믿음에서 출발한 끈질김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된 끈질김이에요. 사무엘은 이런 얘기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건 도구 기도에 대한 얘기지만 일반 기도도 포함돼요. 기도하는 거 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니까, 제대로 안 믿는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다. 예, 여러분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라는 얘기는 때가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얘기죠. 특세뿐만 아니라 한날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결제 받으러 가면서, 중요한 결정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걸어가면서 아들과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촛불 시위하는 뉴스를 보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정 목사가 쓴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180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IMF 때 아파트 한 통로에 사는 두 집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똑같이 사업하다가,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였어요. 근데 A라는 집과 B라는 집은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A집은요,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요, 아버지는 가출해버리고 어머니는 자살기도하고 죽지는 않았지만 크리스찬 가정인데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는,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B 가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소망이 싹트게 되니까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이 되어서 그 어려움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A 가정과 B 가정의 차이는 뭡니까?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 안 하는 가정의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 안 하는 가정의 차이예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족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서로 탓을 하다가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저러니까 막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발 벗어 집어던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법관 아니냐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단에도 너무 센 얘기를 했네요. 그러지를 않아요. 이 여인은 분노하지 않고 분발했어요. 분노는요, 나도 망가뜨리고 타인도 망가뜨립니다. 분발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분발했냐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분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를 우리 특세에 한번 이 원칙을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낡은 것을 정리하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생활 습관 가운데 좋지 않은 거 정리하고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미래를 선택하세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도할 때 주시는 기회, 기도와 기회가 같은 운율이잖아요. 두 운이잖아요. 기도할 때 주시는 기회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멘. 저는 이번에 특세하다가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도 새로운 새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기에 편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기 드라마나 오락에 빠지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자.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예, 여러분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말하면 드라마 봤다는 뜻이니까 안 할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거기 빠지지 마세요. 어제까지 본 사람 오늘 밤에는 보지 마세요. 주말 드라마 뭔지는 모르지만 내일 새벽을 위해서. 인기는요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드라마는 나중에 다른 걸로 나오면 보면 돼요. 네. 예. 네 번째, 특세 참석도 무난하고 쉬운 목표보다 확연히 차이 낼 수 있는 높은 목표를 세우자. 목욕탕에서 만난 집사님 3분이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한 20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30번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9번이니까 앞으로 3주 남았으니까 15하면 거의 30번 가까이 되시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끈질김입니다. 어떤 끈질기냐면 기도의 끈질김이에요. 왜 끈질길 수 있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매달려 나아가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5주차에 우리 모두가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러는 가운데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자손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조국에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